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신앙인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어린아이 신앙인 이렇게 나오고요. 14절에 보면 장성한 자의 신앙인, 장성한 신앙인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종류의 신앙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본문인데요. 뉘앙스를 보면은 안타까운 심정이 이제 묻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린아이 신앙이니 참 안타깝다. 내가 좀 더 깊은 이 복음의 말씀을 설명하고 싶은데 말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제 심정이 이 분위기에 이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갈 수 있는가,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육신에 속한 마음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마음을 이제 극복해라 라는 거죠. 13절을 읽어보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 어린아이라고 나오는데, 어린아이 신앙이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이제 살펴보면요. 이 어린아이 신앙은 첫 번째, 이제 막 구원받은 초신자, 이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지식이 아직 충분하지 이제 못한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기로 결단한 이제 그런 사람이기는 분명한데, 이거는 분명한데 충분한 신앙 지식이 아직 좀 채워지지 않은 이제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자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이제 알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계속 알아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가고 그 다음에요. 믿는 것, 이게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구원받은 초신자는 어린아이 신앙이지만 그리스도를 알아가다 보면 이제 어른 신앙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또 어린아이 신앙은 이제 어떤 신앙이냐면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한 신자를 이제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한 신자라는 것은 초신자일 수도 있고 기신자일 수도 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육신에 속한 신앙인이다.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 보면은 고린도 교회 특징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파당을 짓고 서로 자기 파가 더 옳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분쟁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끼리 분쟁이 있다라는 이 자체가 이제 육신에 속한,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마음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또 고린도 교회의 내용을 보면요.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는데 서로 자기 은사를 드러내기에 바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 내에 이것 때문에 이제 무질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차례대로 질서 있게 행하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자, 성령의 은사는 귀한 건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차례를 따라 질서 있게 하면 되는데 서로 막무가내로 주장하다 보니까 무질서한 예배가 된 것이죠. 또 그 밖에 성경은요, 육적인 마음들이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조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런 마음들이 이제 극복돼야 되는 그런 주제가 있는 거죠. 그래야 장성한 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마음에서 성령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면 육체의 마음을 극복할 수 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되어야 육신에 속한 마음을 극복하고 장성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장성한 신앙이 되려면 두 번째,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끝부분에 보면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경험하지 못했다 이 원어의 의미는 시험해 보지 않았다. 시도해 보지 않았다.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실제로 실천해 보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 번에 듣고 완벽하게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꾸 시도해 보는 걸 통해서 신앙이 자라나는 거죠. 영적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이 성경에 보면 여백에 TP, 영어로 T자, P자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많다고 합니다. 이 TP는 약자인데요. Tested and Proved라는 뜻입니다. 시험해 봤더니 증명되었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D.L.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말씀대로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을 때 TP를 적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실천하는 신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무디 목사님처럼 장성한 신앙이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요. 경험하는 말씀, 시도하는 말씀, 그 말씀으로 자라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성한 신앙이 되려면 영적 분별력을 길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신앙인의 특징이 나오는데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선악을 분별한다 할 때 이 선악이라는 게 뭘까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인 선이라는 건요, 진리와 비진리, 이게 이제 구분이 되는 그런 신앙인데요. 그 진리는 무엇이고 비진리는 무엇인가, 이제 이것을 알려면 진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진리는 곧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죠.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잘 알면 알수록 영적 분별력이 길러진다라는 것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진리인 복음,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몇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첫 번째는 행위로 구원이냐 믿음으로 구원이냐, 이 부분입니다. 그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알아야 진리를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고 착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건 하나도 안 해도 되고, 완벽한 선이신, 선한 분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의 선함으로 우리의 추함을 덮어주어서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진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행위로서 자꾸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게 너무 강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잘 못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 안타깝죠. 자, 두 번째 진리,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죄인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깊이 있게 아는 게 진리다라는 거죠.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절망도 이겨냅니다. 그런데 비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진리가 뭡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고요. 이 성령님과 함께해야 영적 분별력이 제대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항상 기도하고 대화하는 그 길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우리 모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